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시고와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자,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주거지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기록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디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무를 맡기시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디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들이 제비를 뽑을 수 있었던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에 상이 들어있죠. 네, 하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설교가 길어지고 또 진도도 도통 못 나가고 있죠. 진도가 좀 나가야지 재미도 붙는데 그리고 좀 휙휙 지나가야지 좀 쉽기도 한데 이렇게 자꾸만 한 본문을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이러니 조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할 것은 다음 주까지는 좀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꼭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감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좀 부담스럽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좀 부담감이 느끼시겠지만 가볍게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초기 크리스찬들의 삶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보통 이제 사도행전의 커다란 줄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지만 곳곳에 초대교회의 모습에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모인 조직, 즉 공동체에 대한 아주 색다른 이해와 그리고 그 색다른 공동체만큼 아주 독특한 제도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정말 저 세상의 조직이 아닐까라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초대교회의 그런 서술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일했던 그 바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제비를 뽑아서 mat디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앞서 제가 누가복음이 시즌1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즌2라고 했죠.
이 두 권의 책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이 두 권의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연속성을 이어갔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22장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22장 26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그렇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모습들이 자주 잘 이해가 됩니다. 22장 26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교회의 모습은 마땅히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자들은 초대교회는 그냥 초대교회고 현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뭐 시대가 바뀌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 맞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종교를 비즈니스화한 이 제도교회는 아예 이런 얘기조차 안 하지만, 공부 좀 하셨다는 그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완전한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조금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의 동인 말이죠. 왜냐면은 그분들 대부분이, 저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델은요, 대부분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평등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적인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민주적인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아마 이것이 더 큰 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위 신학을 공부하신 그 종교 엘리트 계층인 그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은 민주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사유재산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뭔가를 쥐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쥐인 것을 놓아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특별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의 모든 나오는 그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부자들이 자신의 가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은 그러한 모습들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계시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들이 부담을 느끼고 초대교회를 부인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모습을요, 그냥 읽기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알려고 읽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었고 지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하려고 읽은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알려고만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하려고 읽으면요, 우리는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생각보다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자신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된 땅, 그리고 그 유명한 희년,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진짜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땅이, 그 자신의,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그 분깃, 자신의 몫에 해당되는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고요.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분깃에 대한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남겨놓고 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재산을 나누는 부자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랬는데 그 재산을 나누는 부자의 모습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파는 행위가 아니죠. 자신의 몫은 남겨두고 파는 거죠. 자신의 몫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그 잉여의 몫을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몫을 아직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분배했던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그것을 한 번도 해보려고 해본 적이 없는 그 똑똑하신 분들은 이것이 분명히 생소한 개념이겠고 한 번도 해보려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안 된다 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22장 특별히 26절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 가장 원형적이고 그 교회의 오리지널리티가 가득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이 교회에 바람직한 모델, 다시 세워지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같이 이어서 읽는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교회가 역사 안에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그냥 있는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연속성 있게 읽으면서 가장 최초에 세워진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거를 지금 있는 이 삶 속에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이 묻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이 교회의 모습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 더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사도행전 4장까지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초대교회에 있던 그러한 완벽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이 퇴색해버린 모습 또한 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퇴색된 교회의 모습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말이죠. 에베소 교회.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는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에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너희 이 교회의 모습을,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되며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래 색깔을 잃어버린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어서 너희는 그렇게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 모든 스토리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제도화된 교회는 아예 그 말씀을 쳐다도 보지 않거나 그냥 왜곡해버리고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 엘리트들은 그들의 기득권과 재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모습을 축소시켜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무런 개신도 없고 계시도 없이 그리고 말씀도 없이 그냥 불쑥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면은 그건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교회 모델이 결코 될 수 없죠.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마치 초신자가 크리스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초대교회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워졌다면 말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죽으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때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 때부터 계획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그것은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 쓰면서 그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마치 판타지 같은 일들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형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띠아를 뽑는 이 장면도 참으로 우리에겐 기묘한 장면이고 생소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토록 중요한 자리를 단순히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 역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약교회에서 4년, 대학원 2년 거치고, 그리고 주례원 진급을 거쳐서 정의원이 되고, 정의원 진급이 끝나기까지 정말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을 12제자 중 한 명을 뽑는데, 제비로 그것을 뽑아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이 연속성성으로 읽으면은 그냥 대단한 것으로만은 이렇게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께서 이 마띠아 부분을 설교하실 때 보통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임원을 뽑지 않죠. 본인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 하늘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있었겠지만 그 근거만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만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면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과 그 조직을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만약에 일을 처리하면 발생하는 수많은 잡음들을 이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만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걸 해내거든요. 정말 잡음이 발생할 것을 알고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의 말씀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근거였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자, 바로 이 말씀 말이죠. 이것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주말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돕기 위해서 다른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큰 사람들이 어린 사람과 같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또 하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론을 말한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구조 자체가 이 하이라키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체론을 말한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그 사람들은 군사를 잘 정비해서 보통 타민족과의 전쟁을 승리한 그런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군사와 국민을 잘 정비해서 이겼던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쟁을 승리한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번 주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그 주일날 전할 인피니티 마인드라는 제목의 그 설교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말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과연 우리 교회도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이 초대교회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한번 시간들을 채워낼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해내시리라 믿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일들, 사건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들이 있어야 하며,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떠한 추리를 하고 어떠한 예상을 하고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는지를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의 방식대로 풀어내며 우리의 삶 속에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는 토양 또한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그러한 꿈들이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이 사회적인 잣대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잣대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